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레위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도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안식년을 맞게 되면 1년 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7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7번째 해를 의미합니다. 이 한 해 동안 경작을 해서도 안 되고 파종을 해서도 안 되고 수확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도 힘들고 생존에 타격이 있을 텐데 한 해를 그대로 농작을 안 하고 쉰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만나를 주실 때에도 안식일을 앞두고 2배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안식년을 앞두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안식년을 지나갈 수 있게 넘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개별적인 것이고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도 버거우니 나만 잘 믿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로 인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지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을 지난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49년째에 7번째 안식년을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는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년도 농작을 쉬고 희년에도 농작을 쉽니다. 2회 연속으로 땅을 쉬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어렵고 궁핍한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때를 가장 기쁜 절기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모든 것이 자유를 회복합니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땅을 팔아서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유업을 빼앗긴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유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은 종에서 해방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손으로 자기의 것을 지키고 빼앗긴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힘을 강화해가고 약한 사람은 점점 더 빼앗기며 삽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세대를 이어서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죠.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팔았지만 도저히 자기 힘으로 땅을 되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땅을 되돌려주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 전락한 사람을 다시 자유민이 되게 하셔서 원래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는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순종도 필요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땅을 샀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내가 종으로 삼았는데 대가 없이 놓아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 선택이 손해가 아니라 진정한 복과 은혜를 얻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고 참된 쉼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